시간에는 하나님의 성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장막집이 있습니다. 이 집은 주님께서 구속하신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가 된 하나님의 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성에 들어가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약속을 받지를 못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또 오늘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 성을 예비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에, 이 하나님의 성에 이제 머지않아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믿는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은 아직까지 창조된 것은 아닙니다. 이 성은 아직까지 창조되지는 아니하였고,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선포가 될 때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하였고, 그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낼 때 바로 하늘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성이 그 택하신 자들의 눈에 보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이제 천년 왕국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이 천년 왕국 시대에 바로 이 하나님의 성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24장로와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24장로와 14만 4천은 이 천년의 기간 동안 바로 하늘에 있는 그 사랑하시는 성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년의 기간 동안 이 성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 하늘에 있다가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성이 내려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천년의 기간은 이 성이, 이 하늘의 장막이 바로 하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그 시대는 천년이 아니라는 것. 그 천년 왕국 시대가 아니고, 이 천년 왕국 시대에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여 있다면 이 성은 하늘에서 아무도 살지 않는, 하나님만 계시고 아무도 살지 않는 빈 집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기간 동안은, 천년의 그 왕국의 기간 동안은 바로 그 하나님의 택하신 많은 백성들은 바로 그 성에서, 그 하늘의 장막에서, 하늘에 있는 그 하늘의 장막에서 머물게 된다는 것. 그리고 후 3년 만에 이긴 자들, 그 짐승을 이긴 그 성도들은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늘의 장막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시게 되고, 후 3년 만에 그 짐승을 이긴 자들은 바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1000년 동안 사랑하시는 성은 하늘에 있고 성도들의 진은 이 땅에 있다는 것. 이 성도들은 바로 후 3년 만에 이긴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0년이 지나면 마귀가 그 옥에서 놓이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7절 이하에 보면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자, 이 마귀가 사탄이 그 옥에서 풀리게 되고 또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을 미혹을 해서 모아서 싸움을 붙이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수가 바다에 모래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의 모래 같은 그 땅의 사방 백성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진은 땅에 있고 사랑하시는 성은 바로 하늘에 있다는 것. 그 하늘까지 올라가서 이 성을 두르고 또 지면에 널리 퍼져서 이 성도들의 진을 이 사방 백성들이 두르게 된다는 것. 그때 하늘에서 또 불이 내려와서 이들을 태워버린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진은 이때에는 땅에 있고 사랑하시는 성은 바로 하늘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요한을 이제 성령으로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이 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자,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이 되겠고, 이 성은 바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까지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기까지 바로 이 하나님의 성은 하늘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이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87편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자, 이 하나님의 성, 이 하나님의 성을 가리켜서 영광스럽다고 말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지극히 귀한 보석 같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터가 바로 그 성산에 있다는 것.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다고 말씀하셨고, 이 성산이 바로 그 하나님의 성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 그의 터가 바로 이 하나님의 성에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성산은 바로 하나님의 성이 되겠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겠고, 바로 시온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에 바로 하나님의 터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성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지극히 귀한 보석같이 빛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48편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자, 터가 높고 아름답다고 하였고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온 세계가 바로 그 터 위에서 이 기쁨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되고 이 터가 바로 그 성의 터라는 것. 그래서 이 큰 왕의 성, 큰 왕의 성이고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큰 왕의 성은 바로 하나님의 성이 되겠고 바로 거룩한 산이 되겠고 이 하나님의 성, 이 거룩한 산, 이 큰 왕의 성은 바로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는 것. 그래서 이 북방에 있는 시온산은 바로 하늘의 장막이 되겠고 이 시온산이 그날에 북방에 창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북방에 있는 시온산의 터가 그 터가 높고 아름다워서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성은 구속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자기 피를 흘려서 사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예비가 된 하늘의 장막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12문이 있고 그 12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7장에 있는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그 문들 위에 쓰여 있다는 것. 동쪽과 북쪽, 남쪽, 서쪽에 세 문씩 이렇게 해서 12문으로 그 성에 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87편 2절에서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땅에 있는 성도들의 진보다 이 시온의 문들, 이 성을 사랑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은 예루살렘은 본래는 구약의 다윗 왕이 이방 족속으로부터 취한 성이었고 그 성을 바로 그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루살렘 성이고 바로 시온 성이고 다윗 성으로 되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이 시온과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뜻으로 말씀을 하셨고 이제 마지막 때 이 시온 그 예루살렘이 어떠한 뜻을 가지게 되는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온은 그 어머니로서의 시온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어머니로서의 시온, 둘째로는 그 성, 그 장막으로서의 시온, 장막으로서의 시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시온을 말씀을 하실 때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시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예루살렘, 장막으로서의 예루살렘, 그 한 어머니로서의 예루살렘,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전체를 가리켜서 어머니와 장막과 하나님의 백성, 이 전체를 가리켜서 시온이라고 부르실 때도 있고, 또 이 어머니와 하나님의 백성을 통틀어서 또 예루살렘이라고 가리키실 때도 있고, 또 이 세 가지를 다 가리켜서 그 시온이라고,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시온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분별을 하여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87편 4절 말씀에 보면,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요,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자, 이 라합은 바로 그 예굽의 별명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그 이스라엘이 종살이했던 그 예굽, 그리고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 여러 민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민족들 중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그래서 민족들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고, 또 민족들이 거기서 났다. 블레셋과 트로와 구스, 민족들이 거기서 났다는 것은 바로 이들이 성령으로 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라합과 바벨론과 블레셋과 트로와 구스, 이 여러 민족들은 그 여러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자,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을 하게 된다는 것. 이 시온, 이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자, 이 민족들을 등록을 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민족들은 바로 성령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겠고, 그 자녀들을 등록을 하실 때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는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 바로 시온에서 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자기 피를 흘려서 사신 그 영혼들, 그 영혼들은 다 거기서 나게 된다는 것. 거기서 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등록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13편 9절 말씀해 보면,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보면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시고, 이 집이 바로 이제 광야 자기 곳에서는 그 성읍이 되겠고, 또 하늘의 장막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하늘의 장막에 살게 하시고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 이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는 바로 임신을 하지 못하던 여자였고, 이 여자를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어머니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어머니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바울은 비유로 말씀을 하면서 바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을 두 종류의 예루살렘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바로 현재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고 하였습니다. 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를 가진 자, 여호와께서 구속을 하셔서 자유를 가진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의 어머니라는 것, 바로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 그래서 기록된 바 바로 이사야서 54장 말씀에서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자, 잉태하지 못한 자, 산고를 모르는 자, 바로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바로 우리의 어머니로 세우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홀로 사는 자가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되겠고,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홀로 사는 자일 때, 이 홀로 사는 자의 자일 때, 그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홀로 사는 자는 바로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겠고, 이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바로 그 성령으로 난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은 바로 이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된다는 것. 왜냐하면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성령으로 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삭이 그 사라로부터,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라로부터 약속을 따라서 난 그 약속의 자녀였듯이, 바로 형제들이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나게 되는 약속의 자녀, 성령을 따라 난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은, 택하신 백성들은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반드시 나야 합니다. 반드시 나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이고 곧 우리의 어머니이고, 바로 이 어머니를 통해서 난 그 자녀들이 바로 성령을 따라 난 자라난 사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바로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이고, 바로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여기서 위에 있다는 것은 현재 하늘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예루살렘보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높은 위치에 있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바로 저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이 되겠고,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바로 계시록 12장에 나타난 그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바로 바울이 말한 우리의 어머니가 되겠고, 우리의 어머니는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나타나는 그 여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이 큰 이적을 요한이 보게 되었고, 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이 한 여자가 그 해로 옷을 입고 있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여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나게 되고, 이 한 여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여자가 바로 바울이 말한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되겠고, 바로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한 여자는 주님 오실 때까지는 세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까지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나타나지 않게 되고, 왜냐하면 이 여인은 버림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사 60장 15절에 보면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자, 여기서 내가는 바로 이 한 여자를 가리키고 있고, 바로 시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온이 버림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여서 너에게로 가는 자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시면서 구속자가 그 시온에 임하게 되고,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은, 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는 버림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게 되고, 그에게로 가는 자가 없게 된다는 것. 그에게로 가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공중에 강림을 하시면 이 버림당했던 이 여인을, 이 버림을 당했던 이 여인을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야서 51장 2절 이하에 보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자, 생각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자, 무엇을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 이스라엘을 낳은 그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너희를 낳은 사라, 이들이 어떻게 해서 창성하게 되었는가. 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어서 창성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자녀가 하나도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그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창성케 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그 시온을 창성하게 하신다는 것.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어서 창성하게 하신 것처럼 이 시온을 그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를 그 버림을 당했던 그 시온을 창성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바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막을 에덴 같고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같이 여호와의 동산 같이 되는 그 광야와 사막 가운데 셀 수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 나라와 족속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광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창화하는 소리가 그 가운데 있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창성케 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를 하시게 되고, 바로 계시록 7장과 계시록 12장에서 그 계시록 12장의 광야 자기 곳, 이 광야를 에덴같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만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시온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87편 7절에서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자, 나의 모든 근원, 나의 모든 뿌리가 시온에게 있다고 이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한다는 것. 그래서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은 바로 천국 백성들이 되겠고 그 성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 백성들이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여인에 관한 비밀은 주님이 공중에 강림을 하시면 이루어지게 되고, 의인 나무들은 바로 이 예루살렘에는 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어서 기록을 하였고,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중동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중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해도는 나라에, 이 해도는 나라에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게 되고, 또 그 해도는 나라에서 이 광야가 여호와의 동산같이 변하는 그 광야가 숲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이제 하늘의 장막으로 하나님의 성으로 이제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래하고 뛰어노는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